두 개의 본문을 살펴보려 합니다. 창세기 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 그리고 25절과 26절인데요. 여러분 우리 같이 읽을까요? 16, 17, 25, 26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25절로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시편 27편 1절부터 9절까지. 9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 있으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있으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함께 읽읍시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오늘은 교회 남구역 식구들이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께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충분히 아시고 들으시고 또 기도 생활을 날마다 하고 계시는데, 또 다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으로 상고해 보겠다라고 한 데에는 저 나름의 목적과 꿈을 하나 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초등교우들이 어느 때든지 즉석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게 하는 일, 또 하나는 우리들의 공동의 모임 속에서 대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는 일. 여러분들께서 화려한 수사를 사용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소리로 그것을 공중이 회중이 함께 아멘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더욱 능력을 얻게 하는 일, 이러한 목적과 꿈을 가지고 우리 교회 교우들은 이제 어느 때이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주저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기도회나 여러 모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누구라도 기도를 맡기면 거침없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저의 꿈이고, 제가 목사로서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목회를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제가 주님 앞에서 또 바라고 구하는 저의 기도이기에 오늘 제가 이 시간을 이렇게 열게 되었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우리가 이미 수없이 기도하였고 오랜 시간 기도하고 하루의 규칙을 가지고 기도하고 각자로 기도의 그 생활이 있으시겠습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번 짚어가면서 한 편의 기도문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시간으로 우리가 이 챕터들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일 먼저 들고 나온 주제는 의미입니다. 기도의 의미는 그렇게 해서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한 도주 계속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읽으신 성경 말씀 창세기를 그런데 먼저 읽었어요. 창세기의 말씀을 두고는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못 드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비극적인 인물이죠. 가인. 이 가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지 않으셨네요. 그러나 가인은 이마에 표식을 가졌죠. 가인의 비극이 뭘까요? 죽지 않은 게 비극일 수도 있습니다. 가인은 앞으로 사는 동안 내내 어디에도 터를 잡고 거주하지 못하고 가는 곳마다 살인자의 표식을 달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인은 정말 비극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도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귀한 아들 에녹을 낳았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에녹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 에녹이 또 다른 에녹이 있잖아요. 아시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이 있습니다. 그러니 에녹이라는 이름이 참 성경에서는 귀한 이름 아니겠어요?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 둘 있죠. 물론 우리는 모두 우리의 죽음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죽음을 볼 뿐이에요. 우리는 다만 우리 자신의 죽음, 여러분,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죽음을 못 봐요. 그러나 어쨌든 죽음에 그 휘감기지 않은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에녹이고 또 한 사람이 누구죠? 엘리야. 이 두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한 사람은 어쨌든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지금 또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두 사람 이야기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뜻하시면 죽음을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에녹이란 이름이 보통 이름은 아니에요. 에녹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봉헌한 자, 봉헌된 자, 두 가지 뜻입니다. 능동태 봉헌하는 자, 수동태 봉헌되어진 자입니다. 어느 게 더 이름에 맞을까 싶다면 저는 후자 쪽이 아닐까 싶어요. 봉헌된 사람이에요. 주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 에녹이란 이름의 뜻이요, 주님께 드려진 사람, 봉헌된 사람. 그러나 여러분, 이 스토리를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가인이 에녹을 낳고 에녹을 위해서 뭘 했죠? 뭘 했습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성을 쌓았습니다. 성을 쌓았어요, 여러분. 성을 쌓았고요. 그 성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죠? 에녹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그래서 이 첫 번째 가인을 두고서 딱 이거 하나 나오잖아요. 지금 에덴의 동편으로 쫓겨났다. 에덴의 동쪽. 에덴의 동편으로 쫓겨나서 임신하여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고, 이 아들이 너무나 좋아서 이 아들을 사랑해서 가인이 한 일은 성을 쌓는 일이었고,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 이름을 붙여서 에녹성이라고 부른 겁니다. 여러분, 가인의 이 행동 속에서 뭐가 보이십니까? 이제부터 이 아비가 너를 지켜줄 거고, 또 하나 이 성이 너를 지켜줄 거야. 그죠? 이 성이 너를 지켜줄 거야. 잘 생각하십시오. 아들을 낳아서 아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 물론 아비로서 자기가 지켜주겠지만 이후에 내가 없더라도 무엇이 지켜줘? 성이 너를 지켜줄 거야. 인간의 문명이죠. 더 나아가서 또 다른 것들이 함께 여기에 의미 부여될 수 있습니다. 예, 이 성이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 이름을 붙여놓았다 이것입니다. 에노스 이야기,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 볼까요? 자, 아벨이 죽고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하여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셋입니다. 그죠? 셋. 그러니까 가인과 같은 학렬이죠. 그런데 이 셋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셋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 얘기 많이, 이 이름 뜻은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에노스, 사실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사람. 그런데 사람이라는 이름보다도 히브리 말은 단어가 다, 글자가 다 뜻이기 때문에 히브리 말에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 첫 번째는 첫째 글자인 알레프가 나오고요, 마지막 글자는 불을 상징하는 쉰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에 철자를 따라서 새겨본 뜻은 뭐냐면, 사람이긴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약한 사람, 부서지기 쉬운 사람이에요. 예, 사람이긴 사람인데 약한 사람, 부서지기 쉬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셋은 죽은 아벨 대신에 태어난 아들이잖아요. 어쨌든 아담으로부터 다 듣고 배웠을 거 아닙니까? 그죠? 같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때는 다 오래 살기 때문에 다 같이 있어요. 같이 살고 있어요. 떨어져 살든지 어떻게 하든지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셋이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에노스, 부서지기 쉬운 사람이라고 이름 지은 것부터 뭔가 다르죠? 뭔가 다른 겁니다. 가인이 아들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은 것과 똑같은 학렬의 셋이 똑같은, 같은 촌수가 같잖아요. 에녹이랑. 이 같은 촌수의 아들 이름을 에노스라고 부른 것 의미 있다니까요. 그러면 다시 그 다음 절, 우리 이거 같이 읽을까요? 4장 26절 함께 다시 읽어봅시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약한 사람, 부서지기 쉬운 사람이란 이름을 가진 이 사람 때로부터,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인지를 알아버린 이때로부터 인간의 존재를 자각하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은 다음부터 비로소 뭘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가인은 아들에게 성을 쌓아주면서 이 성이 너를 지켜줄 거야 했고, 셋은 아들에게 에노스라고 이름 지어줬는데 에노스 때로부터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는 에노스가 셋으로부터 배우고 들은 게 있는 거죠. 그죠? 가인은 아들에게 야, 너를 지켜줄 거는 아무것도 없어, 이 성이 너를 지켜줄 거야 했지만, 셋은 아들에게 뭘 가르쳐 준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게 해준 거예요. 이 두 사람의 두 부자라고 할, 가인과 에녹, 셋과 에노스 같은 학렬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갈 사람과 아예 그 가인 족보는 어떻게 나와요? 가인 족보는 그 셋의 족보와 가인 족보가 나오는데, 가인 족보와 셋의 족보의 결정적 차이 아세요? 셋의 족보는요, 여러분, 태어나서 몇 년을 살았고 누구누구를 낳았다가 나와요. 그리고 몇 살에 죽었다가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가인 족보는 어떻게 나와요? 아무것도 기억해 주지 않아요. 이름만 나와요. 이름만. 가인 족보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벗어납니다. 이름만 나와요. 누구 이렇게만 나옵니다. 하지만 셋의 족보는, 인간사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태어난 것, 죽은 것, 그리고 다음 때를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셋의 족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의 족보, 그 계보에는 그가 태어난 시간과 그가 죽은 시간과 그리고 그가 산 내용이 담겨지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다음 때도. 그러나 가인의 계보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기도 이야기의 서두에서 이렇게 가인과 에녹, 셋과 에노스 이야기를 길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길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첫 줄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의 첫 줄이요. 여러분과 제가 회중 기도를 하든 개인 기도를 하든 침상에서 잠들기 전에 기도를 하든 우리 기도의 첫 줄이요. 우리 기도의 첫 줄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라고 하셨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제일 첫 줄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광설을 늘어놓으면 안 됩니다. 먼저 불러야 됩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외마디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치료의 주님, 생명의 주님, 구원의 주님이라고 하는 각각의 부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뿐이지만 내 기도의 첫 줄에는 무엇이 함께 들어갈까요? 기도하는 내가 들어갑니다. 맞죠? 치료의 주님이라고 하는 기도 속에는, 그 부름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나는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가 들어가 있죠. 생명의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 기도 속엔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가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의 첫 줄에는 주님과 내가 함께 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 생활의 기도의 첫 줄은 항상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이 있고, 동시에 그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내가 있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기도의 첫 줄을 늘 사랑하시고 그 첫 줄만으로도 기도를 다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한 줄만으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른 주의 이름과 주님을 찾을 때 불러 세운 그 이름 속에 있는 나의 기도 하나가 담겨지는 거죠. 가인은 성을 쌓아서 지켜줄 거라고 했고, 셋은 주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근본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의 첫 줄에 저는 이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에 대한 책, 기도에 대한 유튜브 엄청 많죠. 기도에 대한 설교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제가 이 시간,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앞으로 기도를 우리가 같이 해 나갈 건데, 제가 추구하고 있는 건 제가 나름대로 깨닫고 또 제 기도 생활에 가지고 있는 것들과 함께 버무려서 우리의 생활 속의 기도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말씀 연구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도의 첫 줄, 기도의 첫 줄 속엔 주님이 계시고 내가 있다. 이런 멋진 기도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외마디 부름 속에 성경에서는 도처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기도가 어떻게 끝나요? 주님의 이름을 통함으로 기도가 끝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근본적인 다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 시작했고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 끝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또한 내가 구하는 바를 아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시작하여 주님으로 끝났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라고 말씀드렸던 기도의 의미, 도대체 이 상황에서 뭐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가 나와? 지금 기도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하죠. 우리는 의미를 추구합니다. 우리는 의미가 있을 때에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기꺼이 자기를 내던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의미를 찾고 그 의미에서 가치를 발견합니다.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고 발견하는 존재여서 우리는 다릅니다. 기도에도 마찬가지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의미를 누가 물었을 때 그 의미에 대해서 말해줄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 많은 세월 기도해왔고 여전히 많은 말로 기도하고 있으나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기도하는가? 기도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고 그 의미를 모르고 임하면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무지라고 하고요. 또한 그 의미를 모른 채 주장하면 아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오늘 첫 시간에 기도의 의미 하나를 짚으려고 합니다. 기도의 의미. 자, 시편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7편 1절 시편 27편 1절 여러분 같이 한번 또 다시 읽어볼까요?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은 저번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시편 한 편씩만 읽고 그리고 나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잠을 청하시면 꿈도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모든 시편의 구절들이 다 좋습니다만 그러나 또 하나를 이렇게 꺼내와 봤습니다. 기도의 의미를 여기서 제가 나름 찾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기도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막연하시죠? 하나님을 얻는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영화 제목처럼 접속하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주님의 영과 접촉합니다.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기도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하는 성경의 구절처럼 그분은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물질로 어떤 형태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항상 영원히 계시는 분이셔서 그러나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의 물질적 존재로서가 아니라 영으로 주님을 접촉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얻을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컵을 앞에 놓고 보고 있으면 갈증이 해결됩니까? 마셔야죠. 그죠? 아니 숨을 쉬어야 되는데 코와 입을 막고 숨을 쉴 수 있습니까? 들이마셔야죠. 그죠? 하나님 계신다. 믿음 있어요? 그분이 계신 걸 믿으면 그 믿음의 적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분을 얻어야죠, 제가. 목마른 사람은 물을 마셔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 숨을 들이마셔야 합니다. 물론 뱉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주님을 얻어야 합니다. 이 방법이 기도입니다. 이 방법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좀 시적인 표현으로 주님을 들이마시는 거라고 할까요? 그 외마디 첫 줄로 주님을 들이마시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지금 이 사실을 조금 더 예민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좀 생각하고 나가면 좋겠어요. 지금 이 화면에 1절을 계속 비추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빛을 비추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나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밑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는 깊은 기도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한 번 더 짚어보니까 이 기도는 깊은 기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깊은 기도일까요? 저 역시 기도 속에서, 저는 그래요. 아마 여기 교우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기도 속에서 제가 감동이 되고 확신에 차오르고 감격이 찾아드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요, 내가 지금 울고 있는데 주님도 울고 계신다라고 생각할 때예요. 내가 지금 아픈데 주님도 함께 아파하신다. 내가 지금 괴로운데 주님도 괴로워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그리고 확신이 와요. 내가 아프면 주님도 아파하시고 내가 기쁘면 주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가 이런 거를 충분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리가 그 말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괴로운 사람이 있으면 뭐랄까, 애틋하게 생각하고 좀 도와줘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죠.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금 더 솔직하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로또에 당첨돼서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엊그제 동정했고 내가 엊그제 야 이걸로 밥이라도 사 먹으라 하고 돈 10,000원을 주었던 사람이 로또에 당첨돼 가지고 어느 날 포르쉐를 끌고 제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야, 잘 됐네. 잘 됐어. 고생 많았다 그동안. 이제 행복해야지 라고 하는데 여러분, 속으로는 어떠시겠어요? 정말 진심으로 저는 이런 생각 해봤다니까요. 내가 행복할 때 정말 나랑 같이 행복해 준 사람이 있는가? 반대로 누군가가 행복한데 그냥 그 사람의 그 행복이 그냥 행복해지는, 나도 행복해지는 그런 사람 하나를 놔두고 사는가?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동정과 연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동정과 연민 속에는 살짝 하나의 마음이 더 있습니다. 나는 너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타인의 행복을 행복하게 받아들이고 같이 행복을 축하해 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 반드시 그 속에는 근데 나는 이거 뭐지? 이게 있습니다. 아니, 내가 엊그제 도와줬던 사람이 포르쉐 타고 나타났는데 같이 춤을 춰요? 자, 왜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그냥 적나라하게 인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냐면,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슬픔을 같이 슬퍼하고 기쁨을 같이 기뻐하고 행복을 같이 행복해 줄 수 있는 분은 제가 볼 때는 저는 주님밖에 없으세요. 나의 슬픔에 같이 처절하게 울어주실 수 있는 분도, 나의 기쁨에 함께 춤을 춰주실 수 있는 분도 주님이셔서 제 예수 믿고 삽니다. 주님을 얻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시편 27편 4절이 나오게 됩니다. 조금 전에 그 이야기 했잖아요. 주님은 나의 빛, 주님은 나의 구원, 주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 나에게 빛을 비춰주신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그럼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이면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실 수도 있는 주님인 거예요. 그죠? 주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신다라고 하면 빛을 비춰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 의심도 함께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나의 빛 그래버리면 그냥 그분은 항상 나에게 빛이세요. 비춰주실 때도 있고 비춰주시지 않을 때도 있고 응답하실 때도 있고 응답하시지 않을 때도 있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항상 나에게 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게 차이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신다가 아니라 나의 구원, 그러면 그것은 바로 주님은 항상 나에게 구원이 되어 주시는 분이죠. 그때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이 미묘한 말의 차이. 그러나 다윗은 왜 깊은 기도라고 했습니까? 그 미묘한 말의 차이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기도는 대개 하나님의 어떤 것을 구하는 기도가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이기적이어서 하나님, 우리가 편할 때는 정말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또 우리가 찾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어떤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절망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고 기도합니다. 어둠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빛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찾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내가 얻어서 그분과 함께 있음으로 내놓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의 의미를 제가 굉장히 이제 목소리를 높였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27편 4절 함께 읽읍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저는 이 구절이 이거 잘 보십시오. 다윗이 왕되었고 뭐 다 했잖아요. 다 겪어봤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내 평생에 정말 소원 하나만 말하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소원 하나만 말하라고 한다면 나는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거하듯이 그냥 함께 있고 싶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은 그때그때 나에게 어떤 것이 되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그분과 함께 있으면 된다고 믿게 된 거죠.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함께하는 속에서 한 방면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고 싶다. 온 세계를 보십시오. 또 내 곁에 있는 가족들을 보십시오. 교우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수요일날 이 시간이 저는 주일 본 예배 때와는 사뭇 다르지만 저는 굉장히 좋은 시간으로 느껴집니다. 이렇게 평온하게 이렇게 이 전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이렇게 공간의 여유를 가지고 저는 이거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이제 다른 소망이 필요 없어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한면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저기 주님이 내 앞에 있죠. 바라보고 또 한면으로 뭡니까?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사랑하고 흠모한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랑하고 흠모하는 대상은 내가 지금 전사님 예를 들어 죄송해요. 전사님 사랑하는 아드님이 앞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예쁜 아들, 잘생긴 아들, 멋진 아들, 장가 가야 되는 내 아들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는 참 귀하게 잘 컸구나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나 아들이 곁에 없어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은 어디 있어요? 내 속에 있어요. 자, 지금 다윗이 한 이 기도, 이 놀라운 기도, 내가 딱 하나의 소원만 말한다면 나는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그러면서 내가 항상 내 앞에 주님이 계심을 알고 그분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싶다. 아름다움을 보고 싶다. 또 하나 내 속에 주님이 계셔서 내가 그분을 한껏 사랑하며 살고 싶다. 이런 멋진 기도를 했습니다. 27편 4절이 나오고 그 다음 5절 볼까요? 5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높은 바위.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초막과 장막과 높은 바위. 이게 그냥 쓴 말이 아니고요. 이게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초막은 언제 졌을까요? 광야 생활 가운데 졌습니다. 장막은 언제요? 제단이 만들어진 다음에 제단 곁에 장막을 세웁니다. 높은 바위는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싸게라고 하는데 피난처. 비행기가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기장입니다. 지금 기류가 흔들려서 비행기가 많이 요동칩니다. 승객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비행기가 쭉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승객 여러분 비행기의 고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단 말이죠. 왜요?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먹구름 밑에 있으면 그 바람, 그 폭풍 때문에 비행기가 흔들리지만 비행기가 그 구름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그 뇌우, 번개 이러한 것들을 맞지 않죠. 아예 피해버리잖아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높은 바위가 그런 거죠. 고통 속에 시련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데 나를 높은 바위 위에 두신다는 건 그 요동치는 현실보다 더 위에 올려놓으신다는 거죠. 그게 피난처라는 겁니다. 여러분 피난처는 어디 조용한 숨겨진 안가가 아니라 더 높은 곳에 그냥 그런 상황으로부터 당신을 떼어놓겠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차원에 당신을 두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7편 5절에서
내가 원하는 건 주님의 집에 살고 싶은 건데 나의 현실은 광야길 같은 길 위에 서기도 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있고 그 옆에 장막을 짓고 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끝없이 혼란과 혼돈 속에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나에게 높은 바위, 피난처를 주시는 주님, 피난처를 주시는 주님이라고 합니까?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시편 18편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8편. 성경책 자막 없습니다. 시편 18편 엄청 긴 제목이 붙어 있어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엄청 긴 설명이 있는데 시편 18편 1절 2절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엄청 많아서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고백했구나. 여러분 여기서 일관되고 있는 게 뭐죠? 나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전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똑같은 전기가 흐르고 있는데 전기가 다리미 선으로 제가 플러그를 꽂으면 그 전기가 뭐가 되죠? 열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선풍기 코드로 플러그에 꽂으면 전기에 접속하면 그 전기가 뭐가 되죠? 바람이 됩니다. 간단하게 다리미로 들어오면 똑같은 전기인데 그 선을 꼽으면 열이 되고 선풍기로 플러그를 꼽으면 바람이 되듯이 우리 주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지만 그분이 내가 그분을 접촉하고 내가 그분께 구할 때 그분은 때로 나의 산성, 때로 나의 요새, 때로 나의 피난처, 때로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신다는 겁니다. 같은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똑같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임광택 장로님에게 지금 필요한 하나님이시고 손성호 목사에게 지금 필요한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기에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도와 다른 기도를 합니다. 세상의 기도는 무엇을 주세요 이지만 우리는 주님을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얻고 그분을 얻어서 힘을 얻어서 나아간다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 그래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는 것을 믿고 하는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거의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 원하는 것 하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주님을 참 아름다우신 분하고 바라보는 일이다. 또 하나 하고 싶은 것은 내 속에 계신 주님을 내 마음 속에서부터 사랑하고 흠모하는 일이다. 이렇게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접촉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접촉하는가? 물을 한 컵 마시듯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접촉하는가? 대답은 기도로. 우리는 기도로 주님을 얻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로 얻고 우리가 주님께 말할 때 주님은 그 필요 속에서 나의 그것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만일 내가 주님의 어떤 것을 요구한다면 나는 세상의 기도와 다를 바 없는 이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얻기 원하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에 오셔서 나의 무엇이 되어주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것이 무엇이 돼요? 간증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준비되고 뭔가 좋은 언어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침묵도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기도의 첫 줄이 있은 다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말을 잘 하는 것도 저는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에 있는 가사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주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그는 몰골로 돌아왔습니다. 탕자에게 새 옷을 입혀준 것도 새 신을 신겨준 것도 그리고 쥐업 열매 먹고 살던 자를 살찐 송아지 먹게 해준 것도 아버지입니다.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그럴듯한 말을 가지고 그럴듯한 절차와 방법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내 마음 그대로, 내 깨져버린 마음 그대로, 상처난 마음 그대로
일그러져 버린 마음 그대로, 죄인 그대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에 그분은 나의 그것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준 것은 아버지지 탕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돌아온 것 말고는. 그죠? 아버지의 품에 안긴 것 말고는요. 히브리 말에서 의지하다라는 말이 뭔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의지하다가 우리는 굉장히 관념이 돼요. 의지하다 그러면 아주 관념적이야. 의지한다. 나는 의지하고 있어. 머리로는 의지하고 있고 입으로는 의지한다고 말했는데 손으로는 방법을 찾는 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에서 의지하다는 행동을 담고 있어요. 의지하다는 뭐냐면요, 안아버린답니다. 잡아버린다, 매달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덥석 안아버리면 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지하다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의지하다보다 훨씬 더 살아있는 행동, 전적인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아침에 20분, 저녁에 20분, 낮 시간에 운전하시면서 또는 일하시다가 10분씩, 그러면 도합 60분, 하루에 1시간 여러분과 제가 매일, 여러분 이걸 의식적으로 가져오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아침에 20분 정도,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한 20분 정도, 낮에 일하면서 생활하면서 10분씩, 그렇게 60분 정도 매일 변함없이 한결같이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께 접속하며 사는 생활 하시다 보면 우리가 간증이 늡니다. 어떤 간증?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주님은 나의 요새시오, 주님은 나의 뿌리시오, 주님은 나의 구원의 검이시오, 주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우리 간증이 늘어나는 겁니다. 기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항상 첫 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줄에 이어지는 그분을 얻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첫 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끝으로 시편 42편 5절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첫 줄, 그리고 우리는 기도로 주님을 얻는 것이다. 주님의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세상 기도와 우리들 기도의 차이다. 시편 42편 5절, 자막 없습니다. 같이 찾아서 읽어야 됩니다. 5절 여러분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 하나 더 읽겠습니다. 11절 다시 읽읍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어떻게? 그가 나타나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에게 속삭입니다. 아니, 그렇게 배웁니다. 지금 이 다윗을 통해서, 고라를 통해서 너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니? 내가 나에게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 뒤에 믿음이 더해집니다. 그가 나타나, 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계속 찬송할 것이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항상 바로 이 바탕 위에서 이 의미를 알고 우리는 주님의 어떤 것이 아니라 그분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 기도들, 그 강론들은 내가 하나님을 얻었는가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을 얻으시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